어, 저희가 오늘 본문을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숙제로 드렸던 부분, 이제 여기 보시면은 야곱의 12아들이 있죠. 이제 이 순서는 여기 연령 순서, 태어난 순서대로 적은 것이죠. 그리고 그 태어날 때 이제 누구 엄마를 통해서 태어났는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놓고 왜 그 야곱은 복을 줄 때 그 순서대로 하지 않았죠. 여기 보시면은 축복의 순서는 1, 2, 3, 4까지 갔지만 그 다음에 스불론, 10번째 아들인 스불론하고 그 다음에 이사가라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했죠. 그 다음에 7번째는 단, 라헬의 여종 빌하를 통해서 태어났죠. 그 다음에 8번째는 또 레아의 여종 실바를 통한 가세게 이제 했고 7번째, 8번째, 9번째 이렇게 나오죠. 물론 이제 마지막 11번째, 12번째는 이렇게 이제 동일한 순서대로 그렇게 했을 때 왜 이렇게 축복의 순서가 바뀌었을까?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으면서도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실 때 성경 읽으면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를 좀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면 훨씬 더 하나님의 더 깊은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살펴보니까 성도님들이 이제 이런저런 뭐 이제 얘기를 주시기도 하시는데 그걸 다 종합해서 또 감사를 드리며 또 살펴보니까 이제 The Order of Jacob's 12 Sons 이제 야곱의 12아들의 그 이름들이 이게 창세기 29장, 뭐 35장, 46장, 49장, 신명기 33장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제 이 순서가 여기서는 레아, 빌하, 실바, 레아, 라헬 이게 이제 바로 태어난 순서죠. 그렇지만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레아를 통해서 또 라헬을 통해서 그 다음에 빌하와 실바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정부인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첩의 소생이죠. 이제 이런 순서로도 해놨고 그 다음에 46장에는 또 순서 자체가 이렇게 다시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실바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 그 다음에 라헬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빌하를 통해서 오늘 제 읽은 49장은 또 이런 순서고 또 신명기에 나타난 순서는 또 다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이렇게 계속 달라지는 그 이유가 뭘까? 제가 뭐 이렇게 좀 살펴도 보고 그랬을 때 그에 대한 이유가 이제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그 광야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을 할 때 여기가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동쪽이죠. 갈 때는 자세히 살펴보면은 단, 아셀, 납달리 여기는 이제 그 엄마가 비슷한 또 여기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은 라헬의 자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어떤 그 상황 따라서 비슷하게 연결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엄마가 비슷하면은 또 엄마의 여정을 통해서 태어났다면은 어떨까요? 서로 좀 친하겠죠. 의사소통도 잘 되고. 이제 이런 왜냐하면 40년 동안 짐도 쌌다가 다시 풀었다가 또 전진도 했다가 뭐 이렇게 하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좀 가까워야지 얘기가 잘 될 수 있고 또 불평 불만을 안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이제 상황들이 있는 거죠. 12지파 가나안에게 이제 들어갔을 때 12지파 분열 이제 지파에게 내리는 것도 조금씩은 그 어떤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40년 동안에 어떤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게 따라서 또 지파 분배를 행하는. 자, 그걸 보면서 제가 좀 깨달은 거는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이제 발전적인 측면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파가 어느 시점에 잘하면은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이 조금 더 그거에 감당할 수 있는 분복을 주시고 또 잘못하면은 거기에 따른 어떤 역할을 다시 부여하시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지파 같은 경우는 나중에 분배받는 것이 아주 작게 되는 이제 그런 스불론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발전이란 말은 그 결과 행한 것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또 다르게 행하신다.
이제 이런 거. 그러면서도 각자 개별적으로 다 다루시고, 그렇지만 이 12지파는 계속 끝까지 가죠. 어디까지? 12사도까지 계속 갑니다. 즉 하나님은 한번 붙잡으면 계속 데리고 가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이 12지파는 항상 같이 갔다는 것. 이제 이런 부분을 공동체성도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조금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다양하게 하신다. 그리고 그 다양한 속에는 개별성과 발전성도 있다. 각자 존중하시면서 각자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행하면은 그 어떤 원인이 있었으면 결과가 있듯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또 다른 어떤 임무와 사명과 직분을 부여해 주시고 감당케 하신다. 참 이런 것을 보면서 저는 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의 어떤 그 하나님의 그 성격 내지는 원리가 참 소중하다. 또 다양하시다. 그리고 또 질서가 있고 원리가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도 이런 다양함이 있고 거기에 따른 원인과 결과도 있고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또 하나님은 끝까지 그 공동체성으로 인도하신다. 이런 부분도 생각할 때 좀 전체적으로 볼 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너무 한 역사의 한 부분만 보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또 우리는 내가 한 것에 대한 그 다음 단계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결과의 어떤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역사 전체를 보는 것도 있어야 되고 참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축복의 순서가 태어난 순서하고 다른 것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를 봤을 때는 나름의 의미가 있다.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원리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경 앞으로도 계속 이제 내일부터는 저희가 고린도 후서를 읽게 되는데 여러분 한 절 한 절 빼놓지 않고 좀 매일 보면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를 매일 몇 절씩 보시면서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품으실 때 우리는 말씀이 주는 그 능력과 다양함과 풍성함으로 살아가신다. 그걸 기억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 함께 이제 창세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제목을 성경 그대로 적었어요. 바로 19절에 나오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요셉의 이 고백이 실은 창세기의 어떻게 보면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좀 이런 내용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우리 역사의 주인공은. 자, 주인공이 있다 그러면 조연도 있잖아요. 또 조연과 함께 또 나오는 게 뭐죠? 엑스트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쓱 지나가는 행인 1, 행인 2 아니면은 대하 드라마 같으면은 막 그냥 전체 군사가 10,000명이다 그러면 10,000명 다 등장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다 이름 표현하겠어요? 진짜 엑스트라죠. 우리는 자꾸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닐까. 또 어떨 때는 비교를 하면서 나는 조연급인데 아니야 나는 엑스트라급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드라마를 많이 봐서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역사 내 인생이라는 드라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은 작가죠. 작가. 인생의 작가는 누구실까요? 작가에서 모든 것이 다 운영되지 않습니까? 작가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라는 작가에서 쓰여진 내 인생의 드라마의 주인공은 누구죠? 당연히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각자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말 속에는 요셉의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 담겨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만드셨잖아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작가로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내 각자의 인생, 그게 야곱이든 요셉이든 요셉의 12 아들이든 에서든 므낫세든 에브라임이든
바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관을 가질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12아들을 계속 하나님은 다 제가 조금 전에 표를 함께 나눴듯이 계속 공동체성으로 갑니다. 그 공동체성은 12지파가 되죠. 이 49장에도 야곱이 이제 복을 다 준 다음에 이 49장 끝에 보면은 28절에 49장 20 축복의 끝에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미 12아들이 이젠 12지파로 대표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지파는 그 한 지파에 수명의 사람들이 수십 명의 사람들이 아니라 수만 명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한 사람들이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12지파는 12제자로 12사도로 그 다음에 모든 교회로. 교회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과 이 말은 성전된 성도를 가리킨다는 것. 모든 성도, 한 성도, 즉 각 영혼이 다 소중하다는 것. 이거를 생각할 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삶을 우리들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관을 통해서 갖게 됩니다. 그 여러분들이 인생의 주인공이고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하나님 형상을 가진 아직도 믿지 않는 하나님에게서 떠난 하나님의 잃어버려진 자녀들, 믿지 않는 분들이죠. 그 영혼들이 이 세상에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 형제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는 전도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이유를 또 의미를 주게 됩니다. 저는요, 어떻게 보면요, 지금 이 시대는 이제 우리가 반려견, 반려묘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참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반려견, 반려묘를 사랑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을 향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영혼은 하나님 형상을 가진 존재고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자, 하나님 형상을 가진 자의 그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는요, 영혼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요셉이 형들이 막 자꾸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울었더라. 정말 마음 다해서. 그 다음에 형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고 여기 21절에는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죠? 영혼을 향해서는 내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그냥 행정적으로만 하고 돈만 주고 이게 아니라 내 마음도 다하고 위로도 하고 또 간곡한 말로 얘기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이게 바로 영혼을 향한 우리의 인격적인 전인격적인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중심의 인생관을 가진 사람은요, 사람을 향해서 물질로 대하지 않습니다. 한번 보고 그냥 잊어버린 사람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에나보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잖아요. 저는 이 사역을 25년을 하면서 수많은 분들이 오고 갔어요. 근데 제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것은 제 인생 마지막까지 우리 에나보를 거쳐갔던 분들 꼭 한 번은 만나서 기도 제목, 나머지 인생의 기도 제목, 자녀를 향한 기도 제목을 듣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 사역은 제가 뭐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지만 호흡이 있는 동안에는 그 기도 제목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게 어쩌면 사역의 어떤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정말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가질 때는 각 영혼이 영원한 영혼이고 끝까지 하나님 믿어야 되고 그 영혼을 향한 온 마음의 전인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인생과는 이렇게 삶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뭐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영광로 하나님입니다. 불순물을 다 받고 그 다음에 다 제거하고 깨끗한 것만 딱 다시 재련해서 금으로만 은으로만 철로만 보내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하면요 어떤 관계 속에 저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도 하고 나를 미워하기도 하고 나에게 핍박도 주고 다 받고 악을 뭘로? 선으로 바꾸는 하나님 중심의 영광로 성도가 됩니다.
저는 이 요셉의 신앙관이 참으로 이 시대에 너무나 분파가 많은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얘기하죠? 24절에 자기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이 땅에서 인도하시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뭐죠?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죽지 않고 계속 인도하셨잖아요. 자기 때까지. 앞으로 자손들 때까지. 즉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야곱을 돌봤듯이 나도 돌보고 당신들도 돌보실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의 죽음 뒤에도 나를 돌보시는, 그래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십시오. 이 말은 뭐죠? 유언이잖아요. 자녀들에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애굽도 아닙니다. 가나안도 아닙니다. 가나안을 넘어서 가나안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다시 살려주셨는데 내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내실 건가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내가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에 새 몸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거를 위해서까지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영생의 인생관, 영원의 인생관을 갖게 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천하보다 귀하게, 그리고 영혼을 향해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광로 하나님 닮아서 영광로 성도가 되고,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니까 영생과 영혼의 인생관을 간다. 자, 이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관. 그래서 적용이 뭘까요? 제 인생의 암호. 우리가 패스워드를 많이 쓰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인터넷으로 들어갈 때는 당신의 아이디가 뭐고 패스워드가 뭐고. 아이디는 제 이름을 쓰니까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 가르쳐 드립니다. 제가 종종 제 패스워드의 대부분은 이 글자가 꼭 들어가요. 코람데오. 그게 이제 나머지 덧붙이는 거는 좀 이거는 보안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코람데오가 항상 들어갑니다. 저는 이 암호를 넣을 때마다 하나님, 제 인생의 문을 여는 거는, 이렇게 닫힌 것을 여는 거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걸 열고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코람데오가 뭐죠? 하나님, 데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요셉은요, 인생에 굴고 흥망성쇠가 있었잖아요. 지금부터 또 이제 110세까지, 그러니까 한 39세, 40세까지는 고생을 엄청나게 했어요. 나머지 70년은 또 잘 살았어요. 그런데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인생을 마감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는 어떤 삶의 상황이 돼도 하나님 앞에서, 좋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힘들 때도 하나님 앞에서. 육체적으로 힘들었어요. 시편의 요셉의 고백을 보면은 자기도 힘들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마음도 힘들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영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팬데믹 상황, 지금 세상이 참 평생에 한 번 겪잖아요. 이런 상황이 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살면요, 이 상황에 관계없이 꿋꿋하게, 그래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비밀은 단 하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자,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암호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마십시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모든 상황 가운데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주 예수께 아뢰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사는 신앙으로 살고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사심으로 기도하심으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모든 기도를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가 올려드리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정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기도로 나가고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온전히 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